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춥죠. 하지만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보다 더단 말씀, 인생길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곽윤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를 평안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표어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2022년 하루하루를 내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낯선 미국 땅에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0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전윤광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오후에 있을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온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재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어 신년 말씀 부흥회로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의 성도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교회,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저희들의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하여 책망받아야 한다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물든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 발전하며 계시는 곳 다니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번째 책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 오늘도 저녁에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1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봤던 목사님, 사실 그래도 외부로 나가시면 집회 오시면은 바람도 쐬시고 좀 여유도 가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목사님 오로지 집회에만 전념하시기로 하시고 모든 일을 다 물리치시고 계속 준비하시고 열심히 또 임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녁에 운전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분들 온라인으로 어제 또 오늘 새벽 들으시고는 말씀이 참 좋다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오프라인 모이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이 시간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전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하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유명한 분 같으면 광고 안 해도 다들 오시잖아요. 또는 인기 있는 그런 목회자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언제 시간이 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한다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인터넷에. 그런 주제도 못 되는 목사입니다. 혹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앞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어눌하시지만은 그래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과 그분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도원이나 또는 이 부흥회를
전문적으로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흥사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짧은 한 3, 4일 동안에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강사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훌륭한 목회자나 인기 있는 목회자나 유명한 강사나 더더구나 능력 있는 부흥사도 못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절로 오고 싶어,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마치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 온 교회는, 심지어 그 지역 사회가 마치 잔치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그 지역의 교회들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또는 부흥회를 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모여가지고 헌금을 올리는데, 그러면은 그 본교회에서 헌금하는 교인들 이름하고 다른 교회에서 올라오는 헌금 교회 이름들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또 강사 목사님 다 일일이 옛날에는 다 불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누가 냈고 또 기도 제목은 뭐고, 그거 읽는 데만 한 20분 30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니까 또 안 읽어주면 안 되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저 기억에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부흥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본교회 부흥회를 하더라도 다 안 오는데 남의 교회 부흥회 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저 같은 목회자가, 저 남부 쪽에서 있던 목회자가 올라와서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게 잔치 같은, 요즘 같은 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여러분들을 예배에 참석하시고, 더더구나 특별 집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집회에 자리를 지킨다는 거,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이나 또 올라오셔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그 모습 속에 교회 수준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힘을 느끼게 되거든요.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순서지 하나를 보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뭐 시골이라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순박한 분들이 있는 이 교회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앞서가는 그런 순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닦고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941년 2차 대전이 사실은 거의 중도로 치달아 갈 때에 일본 해군 소속이었던 전투기가 360대가 진주만을, 바로 하와이를 공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12월 7일 이른 주일 아침, 많은 군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 휴가를 다 갖고 또 몇몇 사람들만 남아서 경비를 쓰고 있는 주일날 아침에 하늘에 새카맣게 날아왔던 일본 전투기 360대가 태평양 함대 소속이 주둔하고 있었던 하와이를 습격한 것이고, 그리고 무차별 공격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했고 또 미국은 충격을 받았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버지니아 함선 위에 한 병사가 올라가서 자기들을 향하여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공중에서 또는 수중에서 어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일본 전투기를 향해서 기관총을 가지고 발사를 하고 조준 사격을 했지만은 360대 중에 단 한 대도 격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타가 잔뜩 난 병사가 붙잡고 쏘아대고 있는 기관총은 훈련용이었고 전시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함선 위에 그냥 올려놓은 총알이 전혀 발사될 수 없는 형식적인 마치 마네킹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전시용 기관총이었기 때문에 총알이 하나도 나갈 수가 없었고, 당연히 그래서 그는 그 입으로 비행기를 향하여 총을 쏘아대듯이 했습니다. 타타타타타타 뚜뚜뚜뚜뚜. 지금 옆에 자기의 병사들이, 전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꽤 많은 함선들이 수중으로 폭격을 당해서 깔아앉고 있고, 그리고 막사들마다 그 공격을 통해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화가 났던 이 병사는 그 함선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본 전투기를 향하여 할 수 없이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뚜뚜뚜뚜 타타타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리고 그렇게라도 해야 괜찮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젊은 병사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는 시간에, 쉐어하는 시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이었고, 그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은혜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암송하면서 함께 쉐어를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성경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었지만은 영거푸 앞에서 그 말씀을 쉐어를 했단 말이에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이 병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뭐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 난 뭐야? 난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전쟁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가짜 총이 아닌가? 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가짜야. 성경 구절 제대로 아는 거 하나 두 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속에서 자기가 몇 년 전, 4년, 5년 전에 일본 전투기를 향하여 그냥 입으로만 쏘아대었던, 뚜뚜뚜뚜 따따따따 했었던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냥 총알도 제대로 못 나가는, 흉내만 내는, 따따따따 거리고만 돌아다니고 있는, 뚜뚜뚜뚜 소리만 내는 그런 훈련용, 전시용 기관총이란 말인가? 고민했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 예루살렘에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0일이 지나고 다시 열흘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났었죠.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번의 세 번째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다른 사람이 업어주지 아니하면 단 한 걸음도 일어서서 나아갈 수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평생 다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고,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구걸하기 때문이고, 언제나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구경하며 다른 사람들의 손만 쳐다보고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에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태어나면서 이렇게 불구자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심지어 불평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도 비관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절망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소리에 그냥 위로를 받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날마다 구경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비웃기라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물을 구경조차 한번 보지 못한 채 등을 돌린 채 지나가는 사람의 손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생각만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 외에는 살아가야 될 이유도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섰고 뛰기 시작하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문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고야 말았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두 번 갔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엎드려서 구걸하던 이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거짓으로 거짓 행세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람. 근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들이 직접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던 또 한 번의 소동이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휴스턴에 야구팀이, 에스트로스 야구팀이 있는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10월 달에 결승에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꽤 오래전에는 여러 번 우승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적도 있고 다 이겼다가, 근데 1점 차이로 지든 10점 차이로 지든 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는 가끔은 농구 게임을 보면은, 우리 동네는 휴스턴 라켓이 있는데 농구 게임을 보면은 마지막 버저가 울리기 직전에 슛을 해서 골인을 해서 시켜서 결국은 1점 차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실패해서 1점 차로 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almost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almost 이길 수도 있었다고, almost 99%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러나 게임이 진 거는 진 것입니다. 100m 경기에서 0.1초 차이로 질 때도 있고 2등을 하기도 하고, 0.01초 차이로 2등을 3등을 하기도 합니다. almost 1등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0.1초 차이든 0.01초 차이든 혹은
10점 차이든 100점 차이든 상관없습니다. 진 것은 진 것이고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동메달은 동메달이고 패배는 패배자입니다.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모양도 흉내도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all the way 크리스찬하고는 다릅니다. 참 억울하죠. 교회도 평생 다녔는데 almost 크리스찬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은 2등이나 3등이나 아니면 때로는 패배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ll the way 크리스찬, all together 크리스찬. 사도 바울을 향하여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했죠. 넌 나를 almost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고 그런 크리스찬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all the way, all together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억울할 겁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지만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죠.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거듭남의 의미나 중생의 의미나 뭔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차라리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엎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진짜 엎드려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거듭나며 제대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때로는 그 타이틀이 포지션이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체면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날 오후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소년부 수련회를 마치는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마치고 마치는 날 교회 교육관에서 모두가 막 합심 기도를,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5학년, 6학년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 날 모두가 선생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 그 수련회 장소가 아니고 교회 교육관에서 저는 그거 끝나고 나면은 교사들 회의 빨리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잖아요. 할 수 없이 옆에서 너무도 간절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학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그 아이의 손을 저의 머리에 올렸습니다. 안수기도 하려고. 오늘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점심도 잘 먹고 근데 방 안에만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옆에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아이의 손을 저의 머리에 올려놓고 걔의 갖고 있는 은혜가 걔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도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걔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힘이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오후부터 다시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또 해야 돼. 거기 가야 되니까 담당자니까 수련회 강사로 갔으니까 거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병 고치러 갔는데 병 얻어오는 사람들 억울하죠. 직장에 가서 돈 벌러 갔는데 직장에 가서 억울한 사람들, 돈은 벌었지만 직업병에 걸리는 사람들. 가장 억울한 거는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니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 갔는데 그게 체면이 뭔지 그 형식이라는 건 뭔지 아니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이 뭔지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받아야 될 마땅한 자리, 아니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제대로 된 그런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교회 와서 억울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은혜 받은 적이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 내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런 직분이 없었더라면, 세리라는 직업 앞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차라리 들었었더라면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예수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한 사람들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ll together,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것,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흉내만 내는 가짜 총, 마네킹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옷은 입혀놓았지만은 그거 쏟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안 쏟습니다. 명품을 걸쳐놓았지만은 그게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허수아비 수천 개가 들판에 세워놓는다고 새들은 썩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죽은 뼈다귀로 가득 찬 그 에스겔 골짜기, 그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년과 7별을 가지신 예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겉으로 멀쩡하죠. 살아있는 것 같죠. 어쩌면 더 화려하고 더 괜찮은 게 보이죠. 더 품위 있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백화점의 마네킹에 최고로 좋은 명품을 걸쳐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지만 넌 죽었어. 넌 다시 회개해야 되고, 넌 다시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죽은 그대로라고. almost 크리스찬의 불행한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을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충성이요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 속속들이 안다. 마귀도 알아요. 하지만 마귀는 계속 내버려둬요. 그 짓하게 내버려두고, 마귀도 알아요. 그 길로 또 유혹하죠. 아니 마귀도 알아요. 붙잡아 놓고 너 이제 틀렸다라고 망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불 속에서 연단한 금을 사서 구하고,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보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나무라 달라고. 그 아들이 뭐냐 하면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내 아들 좀 나무라 달라고. 왜요? 그러니까
손녀가 자기 집에 지난주에 왔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이야기했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여기 자고 가면 안 돼. 원래 그 아이가 할머니 집에 스페나잇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내려다 주고 간 거예요. 내려다 주고, 너 오늘. 그런데 다시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 데리러 가겠다고 또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래 이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여기서 자고 가고 싶어. 자고 가면 안 돼? 라고 했다고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 왜?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거 싫어. 저러다가 저렇게 싸우다가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저 아빠 엄마가 싸우다가 보면은 이혼할 텐데 난 누구한테 가야 돼? 불안해서 집에 가기 싫다고. 언제부터 그랬어? 벌써 오래됐다고. 그 손녀의 말을 듣고 할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 안수 집사예요. 내 아들 좀 나무라 달라고. 아빠 엄마 저렇게 싸우다가 둘 중에 누구는 죽을 것 같아. 저녁마다 아빠 엄마의 싸우는 소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방에 올라갔던 이 딸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이러다가 내 혼자 고아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속은 멀쩡하잖아 아이들. 저녁마다 얼마나 울면서 때로는 외로움에 떨면서 두려움에 잠을 잤을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멀쩡해요. 안수 집사라서 봉사도 할 때는 하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기 아들을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사실은 일러준 거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내 손녀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날 밤에 내한테 나 집에 가기 싫어. 여기서 자고 싶다고. 꽤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건너온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 한 분, 이분, 이 안진뱅이 이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가 변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섰고, 아니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일만 열면 원망했으며 살았던 이 사람, 다른 사람의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가 그의 입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들 옆에 언제나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로 표현하고 있고 40세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3장, 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부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사람도 이 사람이었고,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외부에 핍박하던 사람들의 입이 막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기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을 중심한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서 온 동네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진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 계시지 않는데 지금 안진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섰단 말이에요. 찬송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제사장 일당들이, 사두개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요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도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속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40년 동안이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저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구걸만 하던 그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고. 저 사람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구역 예배를 모일 때, 부엌에서 봉사할 때, 서로가 전화할 때, 아픈 사람에게 위로 갈 때, 또는 서로가 서로 안부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누구 보셨어요?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 보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도 다른 것 같아요. 전에하고는 달라요. 아니, 그 사람 정말 기적 같아요. 그 이야기가 부엌에서도, 그 이야기가 전화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구역 예배를 하면서도 달라진,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언제나 주제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였던 한 사람, 할 수 있었던 일은 구걸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안진뱅이 겨우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시카고에 오랜 닥터 생활을 하던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가지고 모빌홈 같은 그 유홀 같은 거, 유홀이 아니죠. 그 여행 그거 차를 하나를 사가지고 플로리다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골프 치면서 몇 달을 보내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갔는데 결국 암이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암이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였는데, 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이제 말년에 그냥 즐기면서 골프나 치면서 편안하게 은퇴해서 돈 충분하게 있고 자식 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플로리다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는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에 집을 처분하고, 그리고 여행카를 처분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에서 당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사 모아야 될 거고, 그 돈 가지고 몸에 좋다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 사 먹어야 될 거고, 골프 한이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골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LA로 택시 기사로 나갔었다라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왜 택시 기사가 되었느냐고요? 6개월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당신 예수 믿느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LA에 가가지고 택시 운전수를 하면은 타는 사람은 당연히 5분, 10분, 20분 동안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 밖에 있는 40세 된 이 안진뱅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오후 3시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거지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를 일으켰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그리고 4장에 반복되어져 있는 기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제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의 일어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저 고향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을 오래 했어요. 오래전에 여성교회 헌신예배, 여성교회 연합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중고등부 부장이었고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항상 대접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안수 집사였지만은 늘 건들건들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지만은 그렇게 안수 집사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100%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만큼 그렇게 어물 파는 그런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고향을 갔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 일부러 기다렸다가 신발을 돌려놓고 또는 나올 때는 일부러 신발을 한번 만져서 털어놓기도 하고 혹시라도 먼지가 들어갔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하냐고. 이게 뭐 하냐고. 농담 삼아. 너 뭐 해? 지금 여기에다 뭐 일부러 앞침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안수 집사 때 건들건들하고 봉사했었어요. 그러나 장로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더 진실하게, 얼마나 더 겸손하고, 얼마나 봉사가 많은 진심으로.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 너 내한테 이러지 말고 너 담임 목사님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김 장로님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목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것보다 더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신발 하나 바꿔주고 고쳐놓고 털어놓는다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달라진 거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였고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세례도 받았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망 다녔고, 그런데 시기심 많았고, 그런데 평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모양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입으로만 뚜뚜뚜뚜 따따따따 소리만 내는, 흉내만 내는 그거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웃기지 말라고.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마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흉내를 낸다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든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1장 2장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 3장에 나와서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봐요. 세컨드 터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소경의 눈을 만져주면서 보이느냐고. 예, 뭐가 보이느냐고. 예, 나무가 보입니다. 아니, 사람 같은 나무가 보입니다. 아니, 나무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첫 번째 터치를 해주었지만은 그게
흐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사람이고 저렇게 보면 나무고 이건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터치합니다. 세컨 터치를 해요. 그러면서 보이느냐고. 예,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입니다라고. 어떤 사람은 100% 바로 이 안진뱅이 같은 경우에는 100%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컨, 서드 터치를 통해서 때로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거꾸로지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컨 터치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적어도 120명 전체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오후 3시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날 따라 보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제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안진뱅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그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문제, 그 사람, 그들은 변했습니다. 다시 변했습니다. 그들이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하러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만 있으면은 이건 목사님 책임이라고, 이건 청소부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 따질 수도 있죠. 청소부 왜 청소도 안 했느냐고. 아니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려고 목사님 우리가 하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입니다. 전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것도 전혀 아닌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책임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들 눈 안에 이 안진뱅이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거지의 모습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를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주목한 그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줄까? 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똑바로 보라고, 나를 보라. 나는 은가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교회의 자랑은 은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숫자에 있거나 교회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회를 자랑했었고 재정을 자랑했었고 힘을 자랑했었고 그것이 권력인 양 의시되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지만은 은과 금을 자랑했었지만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있었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대단한 오케스트라 연주도 있었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그 성당마다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도 잘 되었고 왕성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막 익사이팅한 감동도 주었지만은 생명의 역사는
응가금도 없었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대단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굉장한 연주자도 없었고 굉장한 권력가도 없었지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동굴 속에서도 카타콤베 속에서도 길거리 야외 들판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자랑하며 살아와요? 아니 뭐가 없다라고 부러워해요? 아니 뭐가 없다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한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따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을 겁니다. 한동안은 그거 싸우면서 부요함을 싸우며 돈 싸우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부터 영원한 세계, 영생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은과 금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 없다고. 아니 이 안진뱅이도 은과 금 그거 가분해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는 지금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버지니아 함선에서 모양만 기관총을 들고 쏘아대었던 그 병사의 이름은 로봇 페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병사였어요.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죠. 나는 올드웨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고. 성경 말씀 제대로 된 거 알고 있지도 못한 채로. 그래서 그분이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단체를 창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로 만들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구조를 암송하게 하는 CCC 같은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로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허수아비 수백만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네킹 수백만 개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마네킹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쓰레기통에 가야 될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 능력 속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확인합니다. 분명합니다. 내게 있는 거 주머니 뒤져보고 뭘 있을까, 뭘 나눠줄까가 아니라 내게는 이제는 분명한 게 있다고. 예수 이름은 내게 분명한 거 확신한다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했었고 깨달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줍니다. 일어나라.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힘줄조차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 안진뱅이도 사실은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미친 소리야 라고 말하고, 돈 안 주려면 꺼져 라고도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정말 그 말이 이 사람 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려왔는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손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자존심 챙기거나 너무 오기 부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내밀 때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의 시간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와이에서 건너온 모녀, 하와이 살다가 LA 살다가 피닉스 살다가 휴스턴까지 내려왔던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어느 날 딸을 앞에 놓고, 얘야,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 못 살겠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와이에서부터 친구들 때문에 LA로 옮겼었고 LA에서 또 옮기다가 휴스턴까지 내려왔는데 그만 좀 속썩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친구 떨어뜨리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죽겠어. 나도. 세상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제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고 어느 날 제자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믿음이라도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고. 딸을 고치기 전에, 딸이 돌아오기 전에 내부터라도 내 믿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보자라고. 그러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기 속엔 대부분 딸을 향하는 기도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딸을 고치기보다는 내가 잘못 살았던 모습 앞에서 회개하는 죄의 고백이 많았던가 봐요. 어느 날 그 딸이 어머니의 그 일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시간에 식탁 위에 엄마 생일날 식탁 차려놓고 카드 하나를 적어 놓았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고마워. 그 어머니의 고백이죠, 집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바둥거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별별 방법으로 별별 여러 가지 집을 옮기고 도시를 옮기고 또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또는 상담가도 만나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시작했었다고.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확증을 제물로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사랑의 그 확신 증거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달리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두 사람 변한 거 봐요. 손을 내밀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절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순간에 했겠죠. 아니 힘줄이 생기겠죠. 근육이 생기겠죠. 아니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일어세웁니다. 일어세우는 순간에 뛰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클로즈업해서 힘줄이 생기고 벌떡 일어섰고 뛰기 시작하고 뛰는 순간에 성전 안으로 달려갔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었다라고 말입니다.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으켰대.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 아닙니까? 어찌 시시한 분이고 어찌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죽으셨는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전에는 같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인가, 누가 좋은 자리를 해야 되는가, 누가 더 좋은 곳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서로 다투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전에 같으면은 그러나 달라졌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혜사 영이 계시는데 내 속에 어떻게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은 서로 하나의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로 동일한 협력체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죠.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요한을 향하여 그거 시간 낭비야. 그러지 마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일으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이 멈추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함께 멈추면서 주목하면서 그를 일으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회란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의 연합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의 힘 아닙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이야기고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스에, 우리 휴스턴 위에 달라스가 있는데 달라스 제일 침략에 크리스 웰 목사님이 계세요. 47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부임하고 2년째 되는 날, 30도 안 되었던 그때 교회 장로님들 두 분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가 같이 나갔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이 담임 목사인 크리스 웰 목사님이 사냥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실수로 그분이 사슴인 줄 알고 나무 뒤에서 얼찐얼찐 보였던 그 장로님을 결국 사슴인 줄 알고 쏘아서 죽였습니다. 달라스에서 대단한 유지, 지금도 제일 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다시 건축했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연히 사표를 내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 목회 못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냥을 나갔다는 것도 고약한 일이고 목사가 미국에서 그리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을, 그것도 달라스에서 대단히 유력한 한 분은 경찰청장이고 또 한 분은 법원에 관계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담임 목사가 오판을 해서 회의가 막 되고 모두가 다 사표를 수리하자라고 공동회의가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의 사표는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리했다면 이분은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해했는데 살인자인데 어디서 누가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받아들이자고. 장로님이 온 교회를 향해서 설득하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을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무죄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했던
미국 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침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금 아틀란타의 그 목사님 그리고 휴스턴의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만한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두 가지였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품어 주었는데 평생 그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목회를. 교회가 나를 용서해 주었고 받아 주었는데 모든 일에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 그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특히 십자가를 할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사냥을 나갔다가 살해를 해서 죽게 했는데 내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가 생각되면서 그렇게 목회를 평생토록 은혜롭게 했었던 크리스웰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많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또 교인들이 저 많은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결국은 교회가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귀한 교회 목사님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키워나가시고, 그만큼 목회자가 키웠다는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목사님이 영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도 함께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목이 오늘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프랑스 칼레라는 도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100년 전쟁의 마지막 도시가 프랑스 북부 지역이었던 칼레 지역이 마지막 남았는데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마지막 칼레 지역을 점령하면서 칼레 시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6명을 내일 아침까지 교수대에 처할 거니까 6명을 뽑아오라고. 칼레라는 도시 안에 6명을 대표로 죽이겠다고 에드워드 3세 국왕이 직접 프랑스에 찾아와서 100년 전쟁을 113년이나 되죠.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 프랑스 시민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모두가 모였습니다. 누가 6명을 뽑을 것인가?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6명으로 대신 칼레라는 시민을 대신해서 희생할 것인가? 6명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부자, 귀족, 신문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6명이. 그 다음날 아침 모여들은 6명이 속옷 차림으로 교수대 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에드워드 3세 왕후가 에드워드 3세 임금한테, 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왕이요, 저분들 용서해 주세요. 6명이 스스로 도망갈 수도 있고, 돈 있으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끝발 귀족들이니까 얼마든지 노예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대신 죽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왕비가 왕을 설득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생겨난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 귀족이라는 말이죠. 오블리즈, 이거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귀족이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대한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봉사가 있잖아요. 갑질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가진 자가, 오히려 권력자가, 오히려 귀족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돈 있는 자가 이때를 위하여 기회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아닙니까? 노블리스, 우리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된 우리들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한 백성된 우리가 노블리스 아닙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가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외에. 그런데 우리에게 어블리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책임이라고 그래요. 플로리다에 내려와서 골프만 쳤던 그 닥터 그분, 평생 닥터로서 돈만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LA로 뛰어갔던 그 사람,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싶어서요. 남은 생에는 말입니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앉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은과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한번 교회 가자고.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이 특권, 이 영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은과 금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억울한 인생을, 억울한 믿음을, 모양만 흉내만 내고 오늘 또 사탄 앞에서 뚜뚜뚜뚜 소리만 내고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가짜 흉내만 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며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말 귀한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서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버리지 마시고 찬찬히 한번 제목을 한 번씩 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블루오션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 귀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 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써가시는 귀한 말씀 주심에 또 내일이 기대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되는, 정말 다른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장담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깨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쟁취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위원장님이 낮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기 한 20분 이상은 더 오셨을 거라고.
제가 카운트해봐도 진짜 그래요. 가족이 전체가 나오실 분들,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제가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분들인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또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우리 스스로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 4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고 또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탄식과 절망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셔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이, 절망의 소리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붙잡아 주시고 열려져 있는 마음마다 믿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걸어가는 길, 닫혀있는 길마다, 닫혀있는 문마다 하나님 열려지는 형통함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의 중과 온 교회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제단들, 핏값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